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하는 순간 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어지더라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기 앞에 앰프 좀 끄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맥혀요 지금. 자, 우리 주님 부활의 날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긴급히 예수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신 몸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런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으로 긴급히 주님의 몸을 염을하고, 그리고 그가 묻히려고 준비해 두은 그 묘에다가, 자신의 묘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다음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핀잔을 줘요. 자네 미쳤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판 새 무덤을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한테 그 무덤을 주냐?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친구야, 괜찮네. 우리 예수님께서 주말에만 한 3일 정도 잠깐 빌리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예수는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 묘를 3일간만 싹 쓰신 다음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토록 메스게 추웠던 지난 겨울인데 그 한파를 뒤로 하고 봄만 되면 우리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가슴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또 우리는 희망을 얻고, 주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또 생명의 기쁨을 또 누립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아주 명작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파우스트라는 청년은 대단히 스마트하고 엘리트 청년입니다. 그는 문학가였고 철학자였고 의학자였고 법학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문제로 나날이 번민합니다. 늘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하고 마지막 독배를 마시고 이제 내가 내 생을 정리하리라 하고 독배를 들고 마시려는 그 찰나에 부활을 울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새벽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하는 그 종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 부활의 종소리를 듣는 순간 하늘의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인간들아 기뻐하라. 살며시 침입해서 남을 파멸시키려는 그런 타고난 욕구에 사로잡힌 인간들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기뻐하라. 그때 파우스트가 이렇게 답신을 합니다. 너희 하늘의 노래소리여, 힘차게 부드럽게 울리며 도대체 무엇을 찾는가? 먼지 속에 처박힌 나를 찾는가?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귀에 익은 저 음조, 나를 다시 삶 속으로 되불러 주는구나.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면서 독배의 잔을 던져버립니다. 그는 영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오늘의 내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리고 내가 부활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는 부활의 새벽 종소리에, 그는 그토록 그를 짓눌렀던 죄의식, 자기에 대한 미련과 한탄스러움을 다 던지고 독배를 내던져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을 그가 마시며 호흡하며 그 다시 삶을 찾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도 우리 생애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첫 열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해서 7가지 유형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철저히 죽으셨는데 그는 완벽히 부활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뼈도 있는 그런 완벽한 몸으로 소마로 부활했습니다.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부활의 기초고 세상 모든 부활의 전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무성도들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운명하시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께 5cm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쫙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진동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예루살렘 근교의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은 몸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잘 보면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을 보였다라는 기술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시던 그 순간에 주님의 주위에 있던 죽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 다 그들이 예루살렘 동리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집마다 동네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복음의 부활의 정인인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 다들 그냥 겁을 먹고 그들의 고향으로 갈릴리 바다로 다 고기 잡으러 다 도망을 갔어요. 이를 기록하고 본 증인들이 없습니다. 단지 마태복음만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따르는 죽음과 부활에 따른 이 엄청난 성도들의 동시적 부활 사건을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이 부활의 사건인데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에 주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나는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부활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아멘. 이것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두면 우리는 다 죽어요. 육신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철저히 죽습니다. 왜?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도다. 이것이 세 번째 성도의 영적 부활입니다. 네 번째 신약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주께서 천상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트럼펫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세요 라고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4장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주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먼저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일어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현 성도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하늘로 들림받는 어마어마한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앞에 펼쳐질 것인데 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이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두 증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교회가 한 7년 정도 핍박에 시달리는데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모세와 엘리야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종들을 대변하는 이 두 증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종들은 죽지 않고 견딥니다. 버팁니다. 고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이들에게 바로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계속 드리며 주의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새벽을 지키며 수예배를 지키며 성도의 각 개인적 영적 경건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 예수의 생명의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그나마 성결교회 가운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생존하고 계속적으로 전수되고 계속적으로 안에 역사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사건에 이 부활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오는데 올겨울에는 봄이 그렇게 기다려졌고 이 봄철에는 예수님 부활절이 그렇게 기다려지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오늘 여기 예배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계속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앞에 우리가 다 서는데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 세상에서 말하는 지옥의 불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주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은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 길가로부터 길로 쫙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그리고 그 강가에 있는 강가 좌우에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는 그 열매를 먹으며 햇빛이 등불이 필요 없는 우리 주님 빛의 안에 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전수받고 유업을 있게 받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영생하는 천국의 실상이고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지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이 모든 성경의 부활의 유행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는 중요한 부활의 유행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구약 에스겔 37장에서 읽은 이 소위 마른 뼈 골짜기들, 해골들의 부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참 고난을 많이 받은 이 백성들인데요, 우리나라도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 나라가 남유다의 끝부분에 이랬을 때 요아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가 BC 593년도입니다. 에스겔은 그들의 사랑하는 민족이, 왕이, 군사들이 죽임당하고 끌려가는 그 슬픔의 와중에 그도 포로가 되어서 역사의 긴 어둠 속에 그도 낭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에스겔에게 부어주십니다. 재상이요 선지자인 이 에스겔도 힘이 없어 땅에 엎드려 있을 때 성령께서 에스겔을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내 발로 일어서라 하며 성령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사람이 머리로는 감당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전을 펼칩니다. 이것이 에스겔 1장부터 쫙 48장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 성령의 비전이 펼쳐지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37장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끌고 가서 거기 있게 했는데, 이래 보니 거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과 앞으로의 운명이 바로 이와 같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을 거기서 봅니다. 그를 이끈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었습니다. 여기 권능으로 할 때 이 권능은 야드란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야드인데 직역하면 손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에스겔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뼈가 많은 골짜기에 세웠는데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고 그냥 그 뼈들이 아주 바싹 말라 있습니다. 죽음이 다번했고 죽음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뼈 무더기 소위 해골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철저히 죽은 죽음들이 너부러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희망도 없고 no hope, 비전도 없고 no vision, 절망의 폐쇄, 이름하여 해골 굴짝입니다. 실로 에스겔서에 묘사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에스겔이 본 바 해골 모습 그대로입니다. 에스겔 6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참히 공격을 받고 살해당합니다.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도망치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겨우, 쓸만한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쓸모없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서 예루살렘 땅 도시마저도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동물들이, 짐승들이 노리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이 파괴고 무너짐입니다.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강제로 종살이합니다.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 그 시체가 그들이 과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던 그런 산당에 시체가 그냥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죽음이 그냥 죽음이 문드러져 있습니다. 이런 가정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그야말로 온 땅이 거칠어졌고 황무지화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겨우겨우 세계 곳으로 탈출해 간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고 그들은 그나마 되돌아보며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덕에서 눈물의 통곡을 하며 나를 잃은 망국의 슬픔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다 때는 늦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당같이 흔들리는 당 같던 그들을 더 현혹하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전쟁은 없다, 우리의 평화만 있다 했지만 그들의 죄를 무시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무시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스겔 15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이,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그냥 죽습니다. 영적으로 태만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세계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저토록 강대한 민족이 저렇게 한 줌의 죄밖에 안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운명의 남유다를 건지시고자 스가랴 선지자, 요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눈물에 눈물을 흘리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했지만 죄로 범벅이 된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을 살피시며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감찰하시고 있나니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장이 회개하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지만 이 백성들은 주님 말씀에 어긋났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미각을 상실했고요, 영적 후각도 막혔습니다. 영적 청각도 멀어져 버리고 영적인 그런 시각도 초점을 잃고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촉각도 무뎌졌고 영적인 지각도 그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하나님 말씀에 한 명도 제대로 귀 기울인 사람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야말로 살았으나 이름만 살아있지 다 죽은 목숨과 방불했습니다. 해골의 딩구는 골짜기처럼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기뻐하는 소리도, 즐거워하는 소리도, 신랑의 소리도, 신부의 소리도, 맷돌 소리도, 등불 소리도 다 등불빛이 끊어지게 되었구나. 모든 땅에 폐허가 되었고 놀랄 일이 많구나. 다 놀랄 일꾼이나 이 백성들이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구나. 예레미야가 통탄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에스겔 선지자가 목도한 해골골짜기의 그 죽음의 비전처럼 우리나라도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우선 대형 부패 스캔들만 나면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누군가 지금도 아기를 죽이고 유기했다는 비통한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G7이니 G12니 우리의 위치가 이 정도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늘 OECD 대비해서 우리가 몇 번째고 어쩌고 하면서 자랑하고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다 하지만 정작 코로나 백신 대한 조치는 세계 102번째, 선진국도 중진국 대열도 들지를 못합니다. 그마저도 집중적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고 드문드문 덤성덤성 맞고 있으니 외국이 백신 여권 시행한다는 소리는 먼 동네에 새소리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물이 넉넉한 자나 재물이 늘 부족해서 허덕거리는 자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세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곳곳에 죽겠다는 사람들 신음소리만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에스겔 이 해골 골짜기 그 신음과 마른 뼈처럼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치고 외교관계로 힘을 맺어서 애국과 진선을 하고 어떻게 좀 아시리아 쪽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떠오르는 신생 바벨론 우스개에다가 이스라엘은 코피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으로 완전한 해골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처량하고 슬픕니다.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는 그런 뼈들 무더기가 된 그 자체가 너무너무 서러움을 더해줍니다. 한때 천하의 영광처럼 빛났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해골처럼 되었습니까? 다 죄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아니하려는 불순종의 죄가 극심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공의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또한 우리 속에 죄가 중첩되고 강화되고 경화되다가 에스겔이 서 있는 이 해골 골짜기 같은 형국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과연 이 해골 골짜기에서 살 길이 없습니까? 과연 이 죽음이 너부러진 곳에 생명의 소식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전적으로 이 모든 생사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을 에스겔로 이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뼈들을 향해서 흩어져 있는 해골 무리들을 향해서 뼈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생기를 보내실 것이니 여러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신다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이 뼈들이 막 연결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람 불어 저리 가 있는 거 이쪽 가 있는 거 막 와가지고 지들끼리 막 오더니 막 뼈들이 착착착착 해서 하나의 형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힘줄이 생기고요 가죽이 덮였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무생물체입니다.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말합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라고 했더니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창조 역사 때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명의 생기들 보고 들어가라 명하니 하나님이 보낸 생기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호흡하도록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했더니 그들이 주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A vast army, 강력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다 죽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주의 군사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11절 13절 여기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놀랍게도 에스겔의 이 비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17장 십자가 죽음과 3일 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아래 지진 나고 돌이 굴러가고 그리고는 온몸에 세마포로 입으셨던 이 주님이 이걸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무덤 밖으로 나오면서 에스겔의 이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주의 자녀들에게 꺾일 수 없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게 되게 하셨듯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덤을 열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예언이기도 하고 넓게는 온 주를 믿는 자들이 궁극적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3차 공격을 받고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오늘의 현대 이스라엘로 독립함으로 다시 소생했습니다. 이 기간이 대략 2500년이 됩니다. 이 2500년 이 긴 기간 중에 유대인들은 명명을 유지는 해 나갔지만 세계 유수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냉대를 받았습니다. 지난 세계만 해도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폴란드의 오시비엥첸 아우슈비츠에서 그 가스실에서 그들은 죽지 못해 살다가 그냥 그렇게 다 죽어서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수없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마른 뼈 해골 같은 인생으로 250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2500년 해골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1948년 나라를 독립하고 지금은 이 코로나 이 온 팬데믹 온 세상이 코로나 죽음으로 뒤덮일 때 그들은 세계 최초로 가장 백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백신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그 앞에 왜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탄압을 받고 미움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속에 그렇게 큰 고난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못 박아 죽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그렇게 안장되어 계신 후 마태복음 28장 보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우리 주님 무덤의 문이 열린 채 부활을 하십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생명의 부활을 하십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 두려워 떨어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무덤에 꽃을 드리고 향품을 들려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주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를 찾으시는군요.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He is not here.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나셔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세요. 우리 주님의 특성은 빈 무덤,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빈 무덤입니다. 공자님 묘는 산동성에 있고요, 스가모니 묘는 인도에 가면 있고요, 마호메트 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묘는 예루살렘에 여기 잠깐 묻히셨다라는 지역은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예수님 무덤입니다 라는 기록이 없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고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여 베드로는 죽도록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도록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마른 골짜기 해골의 인생 되지 않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부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다 마른 뼈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자입니다. 듣고 삽니다. 들어 살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의 부활 비전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묻습니다. 인자야, 성도들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해골 같은 우리 인생 살겠느냐? 믿습니까? 내가 백성들아, 내가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리라.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힘차게 일해서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어라.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